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우리 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부터 여러분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코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섬기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켜야 될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호세아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실 호세아 이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사실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발 바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사람인 왕들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죄에서 돌이켜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요 얘기를, 이 말씀을 사실은 14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 똑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장에서도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할 자는 나밖에 없다. 사람인 왕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도움 삼아 될 건 나밖에 없다.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벌써 13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요?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호세아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 비정상적인 부모들은 자식을 여러분 포기하기가 하지도 하지만 그건 정말 예외고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 많이 짓고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보고 뭐라 그래도 부모는 자기 자식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버리지, 나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과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어제 사도 바울 보세요. 저는 감히 확신하는 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 생각해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우동생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다. 여러분, 어제 사도 바울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맞았어요. 구타당했어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셨나요? 바울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은 최악인 바울을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셔야 돼요. 어떤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오늘 말씀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오늘 말씀 13장은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 바알 우상 섬기고 자기들에서 우상을 만드니까, 너희들 이렇게 계속 우상 섬기면서 죄 지으면 너희들 심판받게 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의미한다 그랬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바울상을 섬기면 그거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정말 구원하는 자는 바알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 공을 들여서 만든 우상도 아니고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까지 올라가면서요,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바로 너희들을 구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너희들을 돌본 건 바로 하나님이 나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잊고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이 나를 잊고 너희들이 어떻게 바알 우상을 섬기며 너희들이 직접 만든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이 문맥에서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자같이 되냐면 맹수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맹수, 어떤 맹수요? 사자, 표범, 곰, 새끼 잃은 곰, 들짐승, 이거 다 공통점이 뭐죠? 맹수예요. 맹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정말 여러분 그냥 사정없이 여러분 공격하는 그런 맹수같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선한 목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맹수 같은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맹수같이 돼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죄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세요.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어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쩔 때는 가혹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수 같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요,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저를 손대세요. 저를 가차없이 손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기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맡기고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아픔이죠. 죄 회개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로 인한 제게 허락하신 징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밀함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회개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 열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귀도 열리지 않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저는 죄가 두려워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싫어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도 이미 신앙생활에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 먼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선한 목자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 앞에서 벌벌해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진짜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진짜 두려울 건 죄거든요. 그 죄를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절 말씀만 볼게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바알 우상도 의지했지만 또 의지한 게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왕들을 의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역사 아시나요? 북이스라엘은요, 9차례나 왕조가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사람인 왕을 바라보면서 왕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자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니야. 오히려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정 도움을 구할 자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저절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바라볼수록 실망만 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의 분명을 딱 잡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까지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막는 게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죄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은 호세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들을 다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죄는 죄를 멸망하는 길이고 죄를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죄를 싫어하시고 정말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공의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근데 나는 연약하여,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계속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분명한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회개함으로 해결되어져서 주님과 친밀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내 삶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오 시간 주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도, 어떤 그 무엇도, 나의 방법, 나의 내 자신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